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니까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이 신학적인 그 배경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저자다라는 부분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이라는 거죠. 왜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 나와요. 유언이 나오고 그 예전에 그 자신의 조상 요셉의 뼈를 가지고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해서 그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유언과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죠. 어떻게 자기가 이걸 쓰면서 자기의 유언을 거기다 쓰고 자기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 이후의 일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시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이 저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는 첫 번째 뭐 신학적인 견해권에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기록했겠지만 후대에 플러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가로 그 유언과 이걸 추가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견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누구 하나가 역사가가 여호수아서라는 그냥 구약의 역사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에 있어서 어쨌든 다른 사람이 100% 다 썼다 하더라도 그 여호수아서 역사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여호수아의 사상과 여호수아의 생각과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호수아의 사상을 다 따르는 역사서이다 해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책을 썼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내비게이션 강의에서는 신학적인 견해들이나 주장, 이견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그런 깊이까지 가진 않고 이 성경 전체를 내비게이션, 지도를 그리듯이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이슈들은 다 지나가고 이 여호수아는 누가 썼다? 여호수아가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신앙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 성경 뭐가 있죠?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성경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여호수아서의 그 특징은 여호수아서 역사의 배경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되는 모세 오경. 모세 오경과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정말 현현하시거나 눈앞에 갑자기 확 보이는 이런 일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다음 세대 사사시대라든지 왕정시대가 이어질진데 우리는 알지만 이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모세 이후의 시대를 함께 연결짓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전 모세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고 이전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신앙, 그 전에 아브라함이 허락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신앙,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기 위해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쭉 보다 보면은 이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사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들의 신앙을 다시금 갱신하고 이전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 이 배경을 이제 보면은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졌고요. 그러면서 이 배경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표에 보면 있습니다. 24장까지 되는데 제가 맨 위에 보면 숫자를 써놨습니다. 무슨 숫자냐? 12, 그 다음에 빼기 10은 2라고 적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이 전체 구조를 파악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처음 전반부는 12장에 걸쳐서 전반부, 중반부가 10장에 걸쳐서 후반부가 2장에 걸쳐서 있다라고 그냥 표시를 한 거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가 굳이 숫자를 적으면서 숫자를 세는 이유는 숫자 쓸 때까지 심심하잖아요. 멀뚱멀뚱 기다리면 안 되니까 쓰게 됐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 내용을 기록하는데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이 마지막 끝나요. 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끝납니다. 그래서 전쟁 종결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또 10장에 걸쳐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아까보다 글씨가 자서진 것 같아요. 흐뭇합니다. 10장에 걸쳐서 가나안, 이제는 그 다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다 차지했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12지파끼리 선을 그어요. 자, 누구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가나안 분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들이 이 땅 서로 배분한 땅에 있어서 정착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중반부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23장, 24장 여기는 마지막 유훈.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한눈에 다 보이시죠?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은 원래 그렇습니다. 네. 학교에서 그 수업할 때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면은 선생님들이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왜인가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해 못했나? 그럼 다시 하시는 거 이해될 때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전반부 정복 전쟁과 종결, 중반부에서는 가나안 땅을 배분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요. 마지막 그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노년의 그 유훈, 마지막 유언을 하고 교훈을 하는 내용이 후반부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자세히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모세가 어디서 죽죠?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를 다 쳐들어가서 죽나요? 아니면 여리고를 가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죽나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보고 죽어요. 그 땅 가운데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주제를 그리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그리고 6장, 7장, 8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중부를 점령하는 내용, 9, 10, 11, 12장에 있어서는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정복 전쟁을 준비하려면은 전쟁할 때 사람들이 뭘 하죠? 먼저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해서 먼저 정보를 캐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이 전범에 나오는 내용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서 누구를 만나죠? 기생 라합을 만나요. 기생을 만나요. 기생 라합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라합을 만나서 정보를 얻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일단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강이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전쟁을 치르기 일부 직전까지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기서 6월절을 지켜라라고 할례와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전반부 내용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착착착착착 끼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서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네. 많이 읽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읽지 않았어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하면은 뭐 정복 전쟁, 가장 많이 듣는 정복 전쟁 무슨 전쟁?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전쟁이 여리고성이에요. 여기 여리고성 전쟁. 여기서 막 멋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서 나팔을 불고,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빙빙 한 바퀴 돌고 다음 날 또 돌고 6일째까지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7바퀴 쫙 돌고 나팔을 보면서 우리 외쳐라 할렐루야 하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하나님이 정복해야 계시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 전쟁.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말고 또 무슨 성 전투가 기억나요? 아이성. 아이성이 바로 여기예요. 아이성.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이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혹시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막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쫙 오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이 다 거인들이라고 했죠. 성경 보면 거인들이에요. 거민들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니까 이들이 무서워 떠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서워 떠니까 겁을 집어먹으니까 그들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기브온 족속. 야, 우리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우등생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벌써. 기브온 족속이 와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요. 그 기브온 화친. 예, 이 화친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는 남부, 북부 전쟁.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다 마치고 땅에 대해서 내가 얻은 땅이 어딘지, 내가 죽인 왕들이 누군지, 어떤 왕들을 내가 이겼는지 이런 것들을 31왕의 이름을 쫙 거론하면서 그 역사를 회고하는 사건. 이것이 전반부 내용들이 전부 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청크 기념으로 딱딱딱딱 잘라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때로는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문제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세요. 기본 이 수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한 성경 10번씩은 다 읽으시잖아요. 기본이죠, 뭐. 그렇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조금 잡았냐, 지금 이런 웃음이시잖아요. 고장 10번밖에 못 읽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표정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 우리가 다 아는데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이것이 하나로 엮이지 않는 문제들. 이 하나로 엮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인지 모세가 전쟁을 일으킨 건지 이건 다윗이 일으킨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렇게 엉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비인 성경 제가 강의하려면 이 엉킨 것을 풀어가지고 차례차례 열맞춰서 다 헤쳐모여 해가지고 딱 넣는 거예요. 먼저 전반부에는 전쟁 준비, 그리고 후 중반부에서는 전반부 중에서 중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해서 중부지역 전투, 중부지역에 우리가 많이 하는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나머지 땅들을 다 정복하는데 여기서의 주요 사건은 기본이 화친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 우리가 많이 아는 사건들 위주로 딱딱딱 내면은 이렇게 앞에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호수아서 내용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 이외에 여호수아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문제는 이거예요. 네, 또 무슨 사건이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하면은 네, 그게 다 죽였는데 안 죽여.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그 조금 남겨놓고 이거 아까운데 막 이런 사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서 하면은 우리가 아는 사건들은 다 거의 대부분 22장 안에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앞에 부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우리 뇌리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시각이 조금 핀트가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잘못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1장부터 12장까지가 거의 다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와 모든 핵심 사상들, 그 가치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다 교회에 있고요. 이 가치에 의해서 나머지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해하고 뒷부분은 그냥 쭉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사건으로 쭉쭉쭉쭉 나아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사건. 정복 전쟁 준비하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아까 무슨 사건들이 기억난다고요?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을 만나고, 라합을 만나는 건데 라합을 만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런 사건들 일어납니다. 자, 이때 정탐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2장에 기록돼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요? 기생 라합을 만나죠. 라합. 자, 이때 제가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죠.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은
이 여기 빈칸에다가 이 노란색 글씨만 쓰시면 돼요. 이 장의 핵심 제목은 여리고 정탐이에요. 여리고 정탐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일어나는 사건들은 여리고 정탐하면 탁탁탁 떠오르는 사건들이니까 주제어로 정하지 않았고요. 가장 핵심되는 얘기만 주제어로 정했어요. 이 장에서는 여리고 정탐합니다. 여리고 정탐하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와요. 왜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정탐꾼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그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야, 이 땅이 정말 끝내준다는 거죠.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크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을 얻고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건너감에 있어서 3장은 이 요단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이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어떻게 건너가나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죠? 누가 먼저 건너가요? 제사장이. 자, 여기서 질문. 제사장이 후떡하고 건너가나요? 아니면 제사장이 한 발만 들여놓나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일렬로 쫙 들어서 있을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사장이 발을 딱 들여놓아요. 그리고 발이 물에 잠기자. 성경에는 발이 물에 잠기자 하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죠? 다 건널 때까지.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은 그 발을 물에 탁 잠그고서 굳게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지나갈 때까지. 모든 이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어디 뚝을 만들어서 물을 잠깐 가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근원 자체를 끊어서 쫙 다 완전 건조까지 시켜서 진흙 하나 묻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미 홍해 사건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마른 땅을 건너갔듯이 그 홍해를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왜요? 건넌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넌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 2명 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둘만 생존했고 거기를 건넜던 사람. 아니 자세히 보면은 건넌 사람이 좀 더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성인이 아니었던 어린아이들, 엄마 등에 업혀간 사람들이나 야 손잡고 따라와 엄마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시절 기억에만 남아있지 그가 성인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 발로 하나님의 역사를 걷는 거야 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도화시킨 사건은 요단강을 무리를 쫙 뛰어가라 무리를 걸어가라 이것도 아니고 다시금 똑같은 기적을 재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오경 그들의 신앙의 근본했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들 이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에게만 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임할 것이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할 것이며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 약속이 너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래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은 저 홍해를 건너 오셨대. 그래서 우리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신 거야. 모든 부모님들이 싹 다 죽었지만은 이들 가운데 그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는 사실은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거의 대부분 보지 못했고 봤어도 어렸을 때예요. 신앙의 어렴풋이 옛날의 신앙의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시는 거예요. 왜 건들까요? 제가 오전에 제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언제였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년 동안 그 투병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투정 어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데려가시려면은 한 6개월 정도 투병생활 하시다가 쌈박하게 데려가셨으면은
사망보험금도 타고 질병보험금도 타고 그때 있던 적금도 다 타고 그럼 우리 남은 가족 잘 살 텐데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투병생활하게 하셔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병원비를 써야 하니까 보험 있는 거 다 해약하게 하고 적금 있는 거 해약하게 하고 빚은 다 빚대로 남겨놓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때서야 아버지 데려가시냐고 그런 좀 투정어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 아버지께서 6개월만 투병생활 하시다 돌아가셨으면은 적당히 아버지와의 정도 나누고 그 보험 사망보험금 몇 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부족함 없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가장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정말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는 것을 보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바로 그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쌀독에 쌀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체험한 게 언제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때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이끌고 나가던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올레시언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영조 목사님이 있던 그 서빙고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 거기서 그 동생 하스테만 선교사님께서 이끈 경배와 찬양 혹시 아시나요? 제가 거기를 가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방학만 되면은 2시간씩 전철 타고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는데 그 온누리교회가 그 중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더 중축 공사를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이 다 먼지고 거의 공사 중이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별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별관도 못 들어가고 장소가 좁으니까 또 다른 별관에서 프로젝트를 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앉을 자리도 없어서 이런 의자에 쭉 앉고 통로가 있으면 통로에 한 줄 사람들이 쫙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의자가 없으니까. 공사 중이고 뭐 비닐 내려와 있고 공사 먼지 내리고 시멘 바닥에 거기 먼지가 쫙 깔린 한번 무릎 꿇다 이러면 먼지 막 쫙 묻는 그 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별관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 얼굴도 못 보고 프로젝트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는 그때 저를 인격적으로 저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사역을 하다가 지치거나 번아웃되거나 이럴 때 저는 그때를 떠올려요. 그러면은 제 안에 뭉클하고 다시금 막 눈물이 막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안에 막 뭉클뭉클한 그때의 감격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회복된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들은 이미 작년이 돼서 이제는 그 여호수아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이들은 어릴 적에 아마 엄마의 등에 업혀서 젖먹이로 아니면은 성인이 되지 않았기에 엄마 손을 잡고 아니면은 한 유스 밑에 또래 한 어린 뭐 한 6, 7학년 정도 되는 그 또래로 엄마 따라하면 쫄래쫄래하면서 엄마 이것 봐 여기 강 아니었어 강? 근데 마른 땅이야. 옆에 보니까 물이 쫙 올라가서 그 세계 최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쿠아리움을 보면서 막 광어가 막 꿈틀꿈틀대고 엄마 여기 봐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어. 어린 마음에 신기한 눈으로 그 물이 쫙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많은 땅을 건너며 그때의 기억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 계속해서 부모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였어.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귀가 다르고 마르고 닳도록 그 얘기를 들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그 얘기를 이제는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 세대가 모두 가고 모든 그 다음 세대들도 역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는 거죠. 단지 그냥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오 신기하구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탁 첫 발을 내딛고 물에 잠겼을 때 물이 쫙 올라가고 그들이 모두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시 언덕으로 올라왔을 때 다시금 물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홍해 사건을 떠올렸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에도 역시 그 홍해 사건을 거론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도하 사건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4장에 보면은 도하 완료가 나오죠. 도하 완료. 그러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서
그 각 지파별 한 명씩을 세워가지고 너희에게 각 지명에서 너희들이 각 지파를 기념할 돌들을 어깨에 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선 그곳에 각 지파별로 돌들을 쫙쫙쫙쫙 12개 세웁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건넜다는 거예요. 후세대에 이미 이전 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을진데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돌을 보면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 실제였다라고 증명하는 그 돌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요단강 도화 사건을 끝내고 길갈에 도착해서 다시금 또 12돌을 취해서 또 기념비를 세워요. 요단강 동편 저쪽에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에 다시금 그 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이 돌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신앙의 기억들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을 이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셨던 여러분의 역사하셨던 그 신앙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감리교 전통 가운데는 4대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데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권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이거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다른 그 무엇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해요. 그러나 말씀이 첫 번째 나의 신앙이 되지만은 이 신앙 가운데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전통, 그리고 이성, 체험. 우리 감리교는 이 4대 표준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되고 성서, 그리고 우리가 전통을 믿어요. 전통대로 우리는 성례전을 집행하고 전통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성, 우리가 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 이 체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리교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4가지 표준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도화 사건, 특별히 4장에서 길갈에 그 12개의 돌들을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들의 체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을 붙잡는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길가는 어디죠? 요단강 도화 사건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그 기념비,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킬 그 여러분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그런 강한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건넌 것 우리 세대가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명령하신 것은 5장이 있어서 길갈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먼저 할 것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광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육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언약 백성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볼 때 이들 율법 가운데 할례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세 오경이 말씀하신 그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결정적인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으로서 마지막 5장에서 이 길갈에서 할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시행해요. 누구 빼놓고요? 2명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이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요단강 저쪽 편에서 그만 할례를 해야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강이 있고 이제 적군과 싸우려는데 적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럼 서로 강을 두고 마주보고 있으면은 얘놈들아 이제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럼 저도 소리 들어요. 할 수 있어요. 강이 있으니까 건너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서 이제 맞닥뜨리고 있어요. 여기서 2장에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왔어요. 잡으려고 왔다는 사실은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죠.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이들도 가나안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사실을 알아요. 정탐꾼을 보낸 사실을 안다는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흐름의 중심까지 정탐꾼이 정보를 캐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병력과 이들의 모든 전략을 이미 어쩌면 가나안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가나안 적군들이 쫙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발을 디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디뎠는데 이제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할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요단강 이쪽에서 하면 이해가 돼요. 좀 저 사람들이 움직여서 전쟁하려고 하면은 그 많은 군인들 넘으려면 배도 있어야 되고 뭐 뗏목도 만들어야 되고 다리도 날고 뭐 돌아오기라도 할 테고 먼지라도 보일 거고 그러면 서서히 준비하자 도망가자 뭐라도 될 텐데 그 코앞에서 왜 할 일을 해서 3일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드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이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기억들을 기념한 것까지도 좋지만은 이걸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내가 뜨거워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강한 체험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하나님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거야. 저 하늘의 별을 봐봐. 저 바다의 모래 봐봐. 너의 민족이 그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창세기 22장으로 나오면은 언약 백성, 언약의 축복의 씨로서 누구를 주세요? 아들 이삭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아 가자 해서 다 큰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꽁꽁 싸매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손을 딱 잡잖아요.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네가 죽을 각오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내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내 죽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 신앙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경험한 것도 있고 말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내 중심 모두를 내어놓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 3일 안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삭을 바쳐라는 요구처럼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두 다 할례를 시행해요.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할례를 시행해서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광야로 내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래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목숨까지 거는구나. 너희들 내가 지킬 거야. 이제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은 유월했다는 거잖아요. 피가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대의 마지막 10번째 제야 유월절,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는 이 사건을 너희는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의 앞에 내 목숨을 내 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월 너의 목숨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과 동시에 그 지키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신앙의 결정체로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한 장을 빼놓고 시작했어요. 몇 장을 빼놨죠? 1장을 빼놨어요.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은 이것이 중요해요. 1장,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드디어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그 가운데 핵심을 말씀하세요. 내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탐꾼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요. 아 그렇구나. 이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구나. 요단강을 도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것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는구나. 도와 완료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켰습니다. 대대 이르도록 이 사건을 기억하겠습니다. 기념일을 설립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내 목숨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그 결론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을 확정짓는 사건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사건을 이해하면은 이제 나머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이어지는 축복의 사건들이고 당연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전반부 내용 쉽죠? 이 부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쭉쭉 갈 수 있습니다. 10분 안에 정리가 끝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누가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 명령하세요. 2장에서는 누굴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 정탐. 3장에서는 어디를 넘어가요? 이제 정탐하고서 끝난 다음에 요단강 도하. 4장에서는 도하하고서 뭘 해요? 예, 기념일을 설립해요. 요단강 도하 완료. 5장에서는 어디에 도착해요? 길갈에 도착해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참 쉽죠? 그렇죠? 1장 무슨 내용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2장 여리고 정탐. 3장 요단강 도하. 4장 도하 완료. 5장 유월절 시행. 이제는 제목만 알면은 나머지 곁다리를 쭈쭈쭈 붙는 나머지 사건들은 따라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 기억나시죠? 그러면 나머지 사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지면 되는 거예요. 중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 전쟁이 드디어 시작돼요.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슨 전쟁이요? 여리고 전쟁. 여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성 아이성. 아이성에 있어서 누가 범죄를 해요? 아간 범죄. 이게 6장, 7장, 8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그 요새의 성 여리고를 정복하니까 그 다음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조그만 성이에요. 그 외벽도 얇고요. 그냥 쳐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누르면 돼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군인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별거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는 별거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죄가 하나 들어가요. 아간이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니까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치욕이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러지 않아도 돼요. 까짓 거 별거 아닌 조그만 성에서 내가 한번 패배했으면 2배 병력 들고 들어서 힘으로 눌러서 죽이면 끝나는 건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찾아보고 제입복다 보니까 아간이 왜 또 한 번하고 금덩어리랑 몇 개를 취해서 땅에 묻어놨어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 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아간을 처형하게 됩니다. 돌을 던져서 그 돌을 그리고 아간이 훔쳤던 모든 재물까지 다 놓고 다 돌을 던지고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돌 무더기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 무더기가 되어버려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마지막 남은 그 죄 가지고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돌 무더기가 돼서 내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무덤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내 죄의 옛자가 죽는 무덤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아직도 내 옛자가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정복 전쟁 놀라운 축복의 그 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죄의 뿌리 아간의 뿌리까지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서 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용병술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성 전투를 치게 됩니다. 이래서 중부 정복이 끝납니다. 자 이제 9장, 10장, 11, 12장은 이제는 남부와 북부 전쟁이에요. 남부와 북부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어요. 무슨 사건이요? 기브온이 와서 화친조를 맺어요. 중부에서 아이성 그런 요새성이 그냥 뭐 칼 한번 쓰지 않고 와 한번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건이 다 퍼져나갔겠죠. 가나안 전역에 퍼져나가니까 이들이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여기 보면은 남부와 북부의 가나안 거민들이 뭉쳐서 연합군을 형성해요. 연합군이 형성할 때 옆에서 보니까 바로 이 아이성 바로 옆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데
보니까 남부 연합군에 내가 들어가자니 여호수아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연합군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에 난 이미 벌써 먹힐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이 묘책을 짜냅니다. 무슨 묘책이냐? 아주 멀리서 오랫동안 온 것처럼 사신으로 꾸며서 오래된 외투와 오래된 신발과 다 낡아버린 가죽 부대와 다 곰팡이 쓸어버린 음식들 떡덩어리를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본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먼 곳에 있으니까 당신에게 아무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브온을 내가 죽이지 않고 보호하겠다라는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요. 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되므로 말미암아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붙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남부 전선에 있던 그 가나안 거민들이 열을 받아요. 그래서 기브온을 죽이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에 내려옵니다. 이때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조약을 내밀면서 여호수아 장군님 이 조약 맺었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속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맹세로 말미암아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가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에 여호수아가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죽이려고 왔던 남부 연합군을 전부 다 대파해 버립니다. 이 사건. 그 다음에 넘어서 또 하솔 근처에서 하솔이라는 이 지역 근처에서 남부 연합군마저 패배했다. 중부가 벌써 먹혔고 남부 땅이 먹혔으니 이제 북부밖에 안 남았잖아요. 북부의 모든 그 가나안 거민들이 모여서 북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하솔이라는 곳에 모여서 전쟁에 나서게 되죠.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북부 연합군을 대파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10장에서 보면은 기브온을 쳐들어왔던 남부 연합군을 대파하는 사건 가운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그대로 멈추게 하셔서 전쟁을 이길 때까지 해를 멈추게 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았던 사건이 여기 하나 숨어 있었죠. 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실제 모든 전쟁이 마쳤어요. 마쳤으니까 여기서는 요단 동편에서부터 모든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요단 모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이것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동안 정복 전쟁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무찌른 왕들의 이름을 쫙 노열하면서 그 서편의 모든 그 땅과 왕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하면서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래서 이 회고하는 사건 정복한 땅 그리고 왕에 대해서 회고하는 사건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전반부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아주 불상사가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세요. 명령하시니까 2장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 정탐. 3장에서 그 정탐하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요단강 도하. 요단강 도한 다음에 4장에서 기념비를 이제 건너가죠. 건너간 다음에 기념비 세고 5장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6장으로 와서 무슨 전투? 여리고성 전투.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 범죄가 있어요. 아가람 범죄를 하면서 아이성 패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비하고 아이성 전투 함락시킵니다. 두 번째 남부 북부로 넘어와서 기브온의 화친 조약 그리고 넘어와서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그리고 모든 정복한 땅과 왕을 회고하는 사건이 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땅과 정착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있어서 3장을 끊어서 앞에 있는 부분 7장에 걸쳐서 땅 분배 사건이 나와요. 13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사건이 먼저 기록돼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 땅까지는 모세가 밟은 땅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죽었죠. 여기에는 누가 남아요? 두 지파 반지파가 남아요. 므낫세와 갓,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2.5지파가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남는데 이 두 장에 걸쳐서는 이들의 실질적인 장자가 누구냐? 실질적인 장자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특별히 14장 15장에 보면은 그 갈렙이 나와서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6장 17장 실제적인 그 육신적인 장자는 유다지만은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요? 야곱이 가져가요. 그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요셉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요셉 지파, 요셉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요셉의 자손, 특별히 이 요셉의 두 자손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므낫세 절반이 13장에 가 있잖아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만 여기서 받아요. 그러면 므낫세 반지파만 받으니까 아직 우리 땅이 좀 아쉽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가나안 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러면 저 지역을 주겠다 해서 그 지역을 보니까 산간 지역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그 땅 거민들 다 몰아내고 그 땅 개척해서 살아 해서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여기까지. 그리고 요셉까지 다 걸어냈으니까 요셉이 그 사랑하는 동생이 있죠. 누구요?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지파 반,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자손, 그리고 베냐민 이야기하고 나머지 6지파가 나와요. 6지파에 대한 내용이 19장에 대해서 몇 장씩 해가지고 자 무슨 지파는 어디, 무슨 지파는 어디, 무슨 지파는 어디 이렇게 땅 먹게 해가지고 쫙 나서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경계를 정하는 사건이 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머지 6지파까지 땅을 이렇게 딱 정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또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은 유산을 남겨줄 때 장자에게 몇 배를 주죠? 2배를 줘요.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해서 n분의 1 나눠서 자 너 가져 이렇게 나눠준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땅을 분배함이 있어서 땅을 분배함이 율법대로 뭔가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뭐냐? 유다 지파 이들은 실질적인 육적인 장자니까 먼저 거론돼요. 그리고 요셉은 한참 동생인데 장자권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장자는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이 또 거론이 돼서 땅을 분배받아요. 두 번째로 받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또 베냐민에게는 그 상을 받아서 더 또 분깃이 주어졌잖아요. 막내지만은 베냐민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지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요단강을 도하기 시작하고요.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가운데 모든 정복 전쟁, 이 원리 가운데 정복 전쟁이 치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전쟁에 우리의 삶의 근간은 뭐가 중심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섭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래도 형이 먼저지. 좋아요. 그럼 장자권을 샀으니까 요셉 지파까지는 이해해요. 여기까지 갔는데 왜 베냐민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역사는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이성 별거 아닌데 창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게 옳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성 내 뜻대로 살아. 아니야. 네가 잘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목숨 나한테 내놔. 내가 네 목숨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어 가심의 계획에 따라서 유다 지파, 실제적인 장래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장자권을 얻은 요셉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받은 베냐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의 중심에 서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물론 나머지 6지파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들도 동일한 땅을 차지했어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누가 섰냐고요. 하나님의 시선의 중심,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6지파에게 똑같은 땅을 분배했듯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선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와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왜요?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니까 기본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구나 받는 그저 그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픽해서 너야, 바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가 책임져 라고 말한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무리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내용, 특별히 그 율법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죠.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을 해요. 살인하면 율법에 보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나 모르고 살인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법 가운데 구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이곳을 피신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 생명을 취할 수가 없을 것이야. 물론 일부러 살인한 자는 끌어내서 다시 죽입니다. 하지만은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뭘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죽게 될 때는 도피성을 피하라. 그리고 또 다른 건축은 무엇이냐? 이 지파 가운데 자세히 숫자를 세보면은 11지파예요. 누가 빠졌죠?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이들 가운데 있지 않고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 민족들 가운데 땅을 받지 않고 민족들 가운데 속속들이 퍼져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다족 속에는 요셉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이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제사 지낼 일이 있다면 가서 제사 지내고 속죄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는 48성읍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유다 지파의 그 성읍들을 건축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22장에 가서는 이제는 동편 그 지파가 제단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들이 이제 길갈로 넘어와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들이 와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예배 처소와 별개로 이들이 요단 동편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닌 그곳에 여기에 둥지를 튼 이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 제단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에 예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제단, 그 제사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 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단 동편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단을 건축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를 전면시키려고 전쟁하려고 나옵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정복전쟁을 마쳤는데 왜 너희들이 따로 제단을 쌓느냐? 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올 때 이때 르우벤과 갓지파, 이브라스 반지파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제단이 아니고 멀리 있으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여금 이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냥 모형으로만 만든 거야. 여기서는 제사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변명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오해를 풀게 되고 그래 우리가 뭐 한민족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할렐루야 아멘 하고 흩어지는 내용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3장 24장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노년에 하는 유훈이에요. 먼저 유언과 교훈인데 첫 번째는 그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요. 천부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 모든 백성들을 율법에 맞게 잘 교훈하십시오. 율법 준수를 권면하고 이제는 24장에 있어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신앙을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을 걸 맹세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훈으로 마치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가져왔던 요셉의 뼈를 묻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이러한 사건들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 전체 흐름이 진행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여러분 이제 좀 보이시나요? 각자의 내용이 각자 흩어졌던 내용이 이 안에 정리돼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냥 하나의 사건,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아간이 범죄했어. 어떤 사건이 나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분별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가장 핵심되는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영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단지 6지파에 속해서 가나안 땅을 받았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라고 멈춰버린 인생이진 않은지 우리가 삶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요셉 자손들을 세우시고 베냐민을 특별히 막내인데 이 베냐민이 여기서 거론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 주시는 것은 마치 이러한 명제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진데 그냥 복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인생.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들어 쓰시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마지막 그 유언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 지키면서 살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신앙 유지해. 목숨을 걸었던 신앙 끝까지 걸고 유지해야 돼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유언을 하며 마치는 이 대역사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